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의 마음은 축복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축복이다. 감사의 마음이 축복이다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은 감사를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표현하며 사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이라는 말씀은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을 만듭니다. 감사할 때 천국이 이루어져요.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저주다는 말이죠. 왜? 그 이유는 미워하는 마음이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지옥. 미워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지옥이 돼.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인 이유는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가 평생 얘기해도 다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시간에 또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말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가장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이유는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은 네 가지로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는 뭘까요? 우리가 살기 좋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는 뭐냐? 죄도 없고 악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거짓이 없어요. 미움이 없었어요. 살인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천지창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르게 만든 게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모습을 닮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너는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날 때 부모를 다 닮잖아요. 태어나면 그랬죠.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할머니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 그러잖아요. 닮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육체의 먹을거리를 추수하셨단 말이에요. 육체의 먹을거리를. 모든 육체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육신이 있으니까 먹을거리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거리, 육체의 먹을거리를 갖다가 추수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햇빛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적절한 비도 와야 되고
태풍도 필요해요. 바다를 확 뒤엎어야죠. 정화시켜가요. 바다를 뒤엎어서 만약에 거기서 산소가 공급되고 생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게 다. 그리고 사계절을 주셨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도 주시고 이게 전부 다 육체 먹을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만약에 날씨를 주정하지 않고 햇빛이 쬐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누군가 와서 죽어야 돼.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제, 원죄까지 자범죄까지 다 누군가 담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 수 있어요. 누군가 죄를 가지고 와야 돼.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들. 둘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이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크게 네 가지로만 나는 정리를 해봤어요. 이 네 가지만 하나님 사랑을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어 죽을 죄인을 살려 영생을 얻게 했다는 거죠. 영원한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회개했던, 또 순종을 했던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 우리가 원수질할 때 사랑해. 너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줬는데 뭘 안 줄까 그러냐 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두 번째,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는 말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뭐냐? 가장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도의 축도. 예배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야, 축도. 하나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알라는 거죠. 이 땅의 가장 축복의 기도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은혜.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한다. 대속의 은혜.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자기 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몸을 내놨잖아요. 좋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재산 받고 재심 받고 재산 받고 구원 받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친구 중에 친구, 부모가 되어주신 거죠. 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살다 끝나는데요. 지옥 갈 건데 뭐. 부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갈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을 못 믿었어요. 성경도 못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도 믿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생의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하고 추수감사주일날 성찬하시고 신년 예배 때 성찬식이에요. 1년에 3번.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아멘. 죽어도 산단 말이죠. 영생의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은혜,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육체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찾아봐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생명이 와가지고 절대 사망으로 가지 않아. 천국 간단 말이야. 천국.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죠.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악한 자가 우리 주인이 됐다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죠. 예수님은 가장 선한 자예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셨어요. 피를 다 흘리시면서 가시면류관 쓰고 그런 선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었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주인이 안 된다면 악한 자가 주인이 될 거 아니야.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막 끌고 다닐 거 아니야. 죽일 거 아니야. 사고 나게 하고 안 다치면 그냥 벌을 내리고. 심각하잖아요. 보세요. 마귀에 추종하는 종들 보면은
미국 같은 데 여러 나라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의 종교들 보면 심각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단 말이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목숨을 다 주시는 그런 분이 선하신 우리 주인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주가 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 너와 나의 주가 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아멘. 그다음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에 감사한다.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안해. 그래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점하고 굳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교통하시게 되면 다 알려주셔. 교통이 뭔지 서로 막힘이 없이 오가는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단 말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 알게 해줘. 꿈에서 막 나타나서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면 말씀하시고 가지 마라 가라.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또 읽을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 진리의 성령께서. 그분이 왔어요. 보혜사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내가 하는 게 더 유익이다. 왜? 네 안에 속에 들어가서 나는 겉에서만 있었지만은 네 속에 진리 영이 네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를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보시죠.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갑자기 생각나도 잊어버려. 또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시험 볼 때 있죠.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생각나게 하셔. 그 기도하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더라고. 영감을 주셨는데 잊어버려. 갑자기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에 감사하는데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말하게 하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 성령의 감동을 주면 알아. 일어난 일을 다 알아.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다 말해. 교회 일도 말하고 개인의 일도 말하고 다른 사람 일도 말하고 다 알려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의 은사도 받으면 좋죠. 응?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나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건지 기도하면 돼요. 그럼 미리 예방할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 살게 되어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자녀로서 뭐냐?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부탁할 수가 있죠.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재정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로는 이웃의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죠. 감사의 마음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이웃의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죠. 이웃은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웃은 크게 네 가지로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로 나눠봤어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 때는 희생과 반드시 헌신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 희생이, 헌신이 따라 온 힘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 바쳐서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비방이 뭘까요? 헐뜯어 욕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비방합니까? 비판합니까? 어떻게 비판할 수 없죠. 그 자리가 아니죠. 절대 부모를 비판하면 안 돼요. 헐뜯어서 욕하면 안 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나지 않냐. 부모한테 뭐 안 해도 된다. 공경 안 해도 된다. 공개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현대에 적용한다면은 11절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난 끝이다.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용돈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여유가 있다면 선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나눠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죠. 11절 하나님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단 말이에요. 생일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가 전통을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 공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한단 말이죠. 가족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아니 형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동생이 형제가 얼마나 사이가 좀 행복하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33편에 형제가 없는 사람은 외로워. 또 부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혼자 되어봐요. 외로워요. 외로워. 어느 나라에서는 있죠.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외롭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법으로 또 만들게 하는 거 있어. 어느 나라에서. 고독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이 가족은 뭐냐? 있어 주기만 해도, 함께 살고 있으만 해도, 함께 대화만 해도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이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니 말, 먼저 가족에게 먼저. 주 예수를 믿어 먼저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형의 은혜를, 동생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또는 뭐냐면 가족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가족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다음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아버지와 같은 스승.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러니까 스승도 뭐냐면 정말 자신을 희생해 가지고 자신을 헌신해서 제자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들이 있어요. 참 스승이. 그런 스승들 많이 만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 영적인 스승.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느 목사님이 너무 지쳤어요. 몸도 안 좋고 외국에 가지고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러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를 이루어갔어요. 이렇게 위기 때 참 좋은 스승을 만난 건 복이에요. 그분이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의 간증이에요. 외국 가서 아주 훌륭한 영적인 스승을 만나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의 교회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네 번째는 친구의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서 죽어가. 그래서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부탁할 정도로 여보게 친구,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당신에게 맡기네. 자네에게 맡기니까 나를 대신해서 돌봐달라. 인도해달라.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기 친구가 성도인데 맡겼어. 대학교 친구인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친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친구. 성경 그렇게 말해요. 목숨까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죠.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은혜. 전 세계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물속에 들어가서 빠지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목숨 생각하지 않고 친구를 건져내가지고 서로 돕고 살면 서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내 목숨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리고 위기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 할렐루야. 나는 있죠.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배우자로 만나면 더 좋죠. 사모가 할아버지 편에는 나에게는 좋은 친구예요. 친구예요. 그래서 행복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가족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 위경을 당할 때 가장 생각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아멘. 친구야, 이력이 필요하다. 그래 줄게 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 자, 기도하겠어요.